네, 오늘은 대림절 4주차인데요. 성탄절도 이제 우리가 3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접고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 인간이라는 이 세계, 이 한계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과 오늘의 우리의 어떤 시간이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두 차원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한된 세계, 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시간에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또 어떤 형태의 세계인지 우리는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즉,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분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영혼과 이 시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성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그래서 극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그리스도로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 성탄의 이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의 이 제한된 시간, 이 한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그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많이 익히 들었던 이야기고 성탄 때마다 아마 한 번쯤은 충분히 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요셉이라는 한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가 약혼을 하고 이제 혼인 예식,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동침한 적 없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뭐 얼마나 당황할 만한 일입니까? 놀랄 만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마 밀려왔을 거예요. 이걸 다 드러내? 어떻게 아마 엄청난 화도 있을 것이고 한탄,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약 500명 정도가 무리지어서 살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만약 이 소식이 알려진다면 순식간에 마을이 난리법석이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당시 율법의 판결에 의해서 아마 거의 죽을 만큼 맞거나 아니면 거의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지경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셉을 일컬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듯이 이렇게 성경은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12세가 되기 전까지 충분히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신명기부터 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또 웬만한 율법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을 발설했을 때에는 마리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아마 끊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제 아마 파혼하는 식으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의 삶에 임한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건은 요셉의 힘으로, 요셉의 능력으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왜 우리는 존재하는지,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혼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퀘스천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 인생의 이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계속 그냥 그 질문만 안고 살다가 죽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연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그 어떤 행위에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된 사건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두 이름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두 이름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건지는 데 그치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와 더욱더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필수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한 것은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계약을 깨뜨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래 너 죄인이지,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우리 계약 끝장내자,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끝없이 차오르던 그때에도 결국 노아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지으시라고 한 것이 창세기 40장부터는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다 보면 좀 지루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 성막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여야 뭔가 우리가 믿으려고 하잖아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증명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후에 선지자들의 그 설교 주제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변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줄곧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역사가 구약 수천 년의 역사였고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로도 천사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때로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은 무관하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손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400년이 지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제한적인 인간의 역사라는 시간 안으로 침투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계획은 이 창조 때부터, 이 시작 때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읽고 지식 읽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어야 진짜 이것이 성경 읽기인 것이죠. 이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성경의 곳곳에 녹아 있고요. 그것이 드러난 확실한 사건, 성경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곧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오랜 갈망의 표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은 개념이 아닌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사실은 그저 추상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감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사실은 3차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5차원, 6차원 그 이상의 모든 차원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다라고 합시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 될 수 있고 세계는 그 그림의 배경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그림을 그리신 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야기의 작가가 되십니다. 성경이 우리의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알려주는 것은 재미삼아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이미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한계 너머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3차원을 넘어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에 나타난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존재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즉 하나님은 어떤 개념, 철학으로 어떤 이상으로 다가오시는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개념이 아닌 인격으로 오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단순한 정보나 지식적인 차원에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 놀라운 신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는 이 모든 신비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에 대한 뭡니까? 신뢰이자 고백이자 순종이자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며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아내가 되고 이제는 곧 혼인한 사이니까 충분히 동침할 수 있고 얼마나 혈기왕성한 이 요셉이 동침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사건임을 알았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토록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분께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분을 향한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옳다고 결정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건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을 주님을 내가 아직 믿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왕자를 버리시고 모든 체면을 버리시고 이 낮은 자리에 그것도 냄새나는 말구유, 밥그릇, 그 냄새나는 그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위험이 도사린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에 놀라울 만큼 유익과 이 땅의 그 어떤 어둠과 어떤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눌리지 않고 압제당하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얼마나 큽니까? 끊이지 않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우울감이 많이 찾아오는 오늘 요즘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는 혼돈 속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피땀 흘려 세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대통령이 얼토당토 않는 이런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불안 지수가 높아지고 거기에 경제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죠. 이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염려, 걱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늘 불안전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눌리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요동치는 문제가 있어도 갑자기 시한부 삶을 선고받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는 자와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는 너무나도 현격하게 너무나도 큽니다. 그 갭이 너무 커요. 믿음 없는 자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내일이 불안하고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내일을 그냥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주님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이 확신, 우리는 삶에 대한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어났는데 내일 나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일 내 삶에 뭔가 우리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내일 여행 간다라고만 생각해도 내일이 어때요? 설레잖아요. 내일에 대한 그 작은 희망조차도 우리의 삶을 설레게 하는데 그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그 어떠한 삶에도 다시금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인격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우리는 개념이 아닌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불확실한 내일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시고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사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어씌워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하신 생명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유모도 하시고 호탕하게 웃으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분노하시고 불의에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과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만져주셨어요. 의도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의 아픔을 일일이 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고쳐주셨던 주님.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주님.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처참하게 끌려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 체면, 수치, 고통,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증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과 이 세계의 모든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낮춤과 고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스스로 피조물의 세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왕관과 왕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찾아오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그 주님을 붙잡아야죠. 맞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성육신하신 그 사랑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함께함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처럼 이 성육신의 삶처럼 누군가 영혼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행동으로 함께하는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희생당한 600만 유대인의 학살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자, 기념하라 라고 해서 1945년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유대인 기념 학살기념관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탑 뒤편 언덕에는 어린아이의 10명을 끌어안고 있는 어른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동상의 이름은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입니다. 사모님 들어가 버렸네. 좀 사진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 이 사진을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 코르작은 제 가운데 얼굴이 크신 분이 선생님이신데요. 이 코르작이라는 분은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며 교육자입니다. 당시 독일 나치가 폴란드의 유대인 학교를 급습하였습니다.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 코르작은 아이들의 양팔로 감싸 안으며 끝까지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아이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선생은 물러나라. 그리고 유대 아이들만 내놓으라. 그러나 이 코르작은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독일군에게 저항을 합니다. 결국 이 코르작 선생님도 끝내 아이들과 함께 끌려가고 결국 가스실로 향하는 트럭에 올라탑니다. 굳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선생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스실에도 함께 들어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이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 편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더는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와도 함께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따라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잠시 기쁨을 주는 산타의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마지막 대림절에 우리와 그토록 함께하기 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더욱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더욱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우리가 한계에 갇힌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우리 또한 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함께함도 주님을 닮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인 섬김, 때로는 희생. 그래서 이 성탄이 진정한 임마누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실현되어지는 이 사랑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